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책을 쓴 존 맥스웰은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인생에서 어디로 가고 싶은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가? 갈 수 있는 가장 먼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이 물음에 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장이 시작되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 존 맥스웰의 질문을 다음과 같이 변형시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바라는 최상의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가야 하고 있어야 할 삶의 자리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1장은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큰 충격을 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대로 메시아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많은 무리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는데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들,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고 소동하고 혼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시는 청결 사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을 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 다음날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성전을 청결하신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의 처음 시작인 말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당신의 권세는 무엇이고 당신은 권위는 누가 주었는가, 이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이고 누구에게 왔는지 당당하게 질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불어 왜 예루살렘 거민들은 마태복음에서는 왜 그들이 큰 소동에 빠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분명한 한 가지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마태는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족보 가운데서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태어나셨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유아 사건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거부했느냐? 메시아는 기다렸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계속해서 거절하고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역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주권과 왕권과 권세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와 주권과 권세가 임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심으로 흑암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모습대로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임한 자녀에게 바라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세를 묻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장 강력한 거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태복음 특별합니다. 예루살렘 거민이 소동하였다. 큰 충격에 빠졌어요. 메시아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큰 혼란이 있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려보지도 않고 느껴보지도 않고 거부하는 인생이 되었다면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통치와 왕권의 권세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통치와 권세를 인정하는 우리 몸이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연속인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이 산제물된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그리며 그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은요, 우리들 잘 알죠? 평안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환경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것을 다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의 권세를 우리 안에 임하게 하는 이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절대 빼앗기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예수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인가 아니면 사람으로부터인지 이것을 너희들이 대답하면 내가 어떠한 권세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너에게 대답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한참 궁리를 하죠. 그리고 27절에 마침내 말합니다.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짧은 비유의 말씀을 연이어서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할 것을 말합니다. 그 첫째 아들은 처음에는 예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일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너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했더니 이 둘째 아들은 아니요 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고 뉘우치고 마음이 변하여 포도원에 가서 일하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라고 물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둘째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본에 따라서 약간 이것이 다른 것이, 사본에 따라서는 어떤 사본은 첫째가 아니요 했다가 예 했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본은 둘째가 아니요 했다가 그 다음에 예 했다 이렇게 첫째와 둘째를 바꾸어서 이렇게 기록한 사본이 있습니다. 저희는 둘째가 바로 아니요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는 사본에 따라서 저희 개역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냐 둘째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한 아들은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순종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미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두 아들에게 말하지요. 첫째는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둘째는 아버지의 그 권위, 아버지의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래서 시간이 걸렸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포도원에 일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첫째, 이해하고 가지 않은 그 첫째가 바로 예루살렘 거민, 종교 지도자, 그리고 유대인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본문에는 세리들과 창녀라 말했지만 결국은 이 둘째 아들은 죄인을 두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아들의 비유의 말씀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은 그 앞에서 예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멸시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해하고 아니요라고 말하고 아니요하고 이해했다는 말의 차원이 아닐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을 뉘우쳐서 다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바라는 자리, 자녀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돌아오는 과정에 그가 뭘 했습니까? 순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신분이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주인공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더 안 했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무엇을 덜 했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있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영원토록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성취했던 못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정에,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는 은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회개하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31절의 말씀인데요.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신 3년 전의 사건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3년 전의 그 사건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을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면서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인데, 하늘에서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늘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메시아이기 때문에 하늘의 권세를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일평생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라고 그는 일평생 죽는 날까지 그것을 증거한 사람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일을, 그 3년 전 일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회개란 말은 메타노이아라는 말이죠. 이 메타노이아란 말은 말 뜻은 이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꿔 돌아가는, 가던 길을 멈추고 180도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변화된 것을 회개다, 메타노이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일과 요한의 세례를 연결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회개와 세례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연결된 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반지와 신발과 옷을 입히고 잔치를 배설하면서 이는 내 아들이다라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 아들임을 회복시키는 것이 세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오직 한 가지에만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한 가지에만 사용하시겠다는, 그 사용하시겠다는 그 한 가지가 뭐냐?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그 권세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래서 자신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세례가 얼마나 감사한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면서 죄인을 의롭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날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를 회개하여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또한 우리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선순위가 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존 맥스웰이 경험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존 맥스웰은 1974년 데이턴 대학교의 세미나에 참석하여서 위기의식을 주제로 클레멘트 스톤의 강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강연은 자신에게 직면한 위험 요인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 요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강연자는 무엇을 말했냐면,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면 50번씩 바로 지금부터다, do it now. 아침에서 일어나면 50번씩 바로 지금부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마감되고 침대에 누울 때 잠자기 전에 50번씩 바로 지금부터다, do it now, 이것을 50번씩 말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은 이 강연을 듣고 나서 즉각 실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에 바로 지금 하자, do it now, 이것을 50번씩 소리 내면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엔 자신에게 직면한 위험 요인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 위험 요인이 뭐였냐면 나중에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하자. 이것이 자기에게 발견되는 가장 최고의 위험 요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공의 기회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벽,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의 기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이냐면 나중에 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하는 다이어트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아실 것입니다. 다음에 하자는 약속은 기약 없는 약속인 거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하고 언젠가 하자, 이것이 사람을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존 맥스웰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은 나중에 선택할 문제가 아니고 언젠가 들어갈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통치와 권세는 나중에 받겠다, 아닙니다.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권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주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언젠가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나중에 획득하거나 나중에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입니다. 받은 세를 기억하며 회개를 가까이 하십시오. 지금 안 하고 나중에 회개하겠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하겠다,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회개하는 자를 지금 주님께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가까이 하시고, 그리고 회개하는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가 되는
주님의 은총이 지금 여기에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